반갑습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맡은 권찬영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저는 예수님은 학교를 다니셨을까? 라는 주제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시면서 화려하고 인상적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토론에 대해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예수님은 토론의 달인이요, 토라와 당대 문헌에 해박한 학자요, 출중한 랍비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은 당대에 인정받았던 유명한 랍비일까요? 요한복음 7장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은 배우지 않은 무학의 사람이었을까요? 이번 주제를 통하여서 나사렛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신 예수님의 교육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성서시대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의무교육,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다음으로 감동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중심적으로 행하셨던 갈릴리 지방입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은 예루살렘보다 갈릴리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한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갈릴리와 베레아 그리고 유다의 세 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행정구역들이 있었지만은 이들 세 개 지역만이 다수의 유대인들이 유대인 지방 특유의 특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종교, 사회, 그리고 정치적으로 권세를 누리며 살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갈릴리 지역은 변방에 속한 총구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그 격에 맞지 않는, 자신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그런 천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들에게 의해 예수님은 변방의 갈릴리 지역 출신인 촌구석, 촌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 사람들은 스스로를 큰 도시의 사람으로 생각했고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종교 문화적인 중심 도시고 이 갈릴리는 문화적 후진성을 보여주는 촌구석에 불과했을까요? 유다와 갈릴리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진짜 상황과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갈릴리 지방은 유다 지방보다 훨씬 도시적이고 외부 문화를 접하기가 쉬운 곳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갈릴리 지방은 국제도로인 해변길을 통해서 이집트, 바벨론, 그리고 유럽과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했죠.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은 험준한 산간 지방이라서 외부의 접촉이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둘째로 갈릴리 지방은 유다보다 더 민족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성향이 짙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방의 세속 문화에 열려있다 보니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도시, 갈릴리는 세속적인 도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갈릴리 지방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갈릴리 지방은 오랫동안 제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길목에 위치한 탓에 아시리아의 다글라팔렛의 3세 때 이미 아시리아 제국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방의 혼혈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결국 그 문화는 혼혈화, 이방화 작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이교도들의 지역이 된 갈릴리 지방이 다시 종교적인 성향이 많은 유대인들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60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은 마침내 예수님이 사역하던 주 1세기에 지극히 유대적이고 민족적인 성향이 짙은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권위 있는 랍비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고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서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수준도 예루살렘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촌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비교해 봤을 때 갈릴리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교회가 있듯이 무슬림들에게는 사원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안식일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봉독하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곤 했죠. 크리스천들에게 교회가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종교적인 장소였다면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그와 같은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회당의 모습도 모두 종교적인 장소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은 기도와 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규 교육을 담당하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학교와 회당이 교육과 종교적인 장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회당이 종교적인 장소로 고정된 것은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입니다. 이렇게 회당이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종교적인 기능은 점점 강화되었겠죠. 또 성서시대의 회당은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중요한 집회 장소였습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성경 봉독과 토론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신 예수님은 성경 봉독을 한 후 이 모세의 의자에 앉으셨을 것입니다. 회당의 예배에는 여성들도 물론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회당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당시 랍비 문헌을 기초로 1세기 유대인 소년들의 교육 단계와 시스템을 알 수 있는데요. 5세부터 9세까지는 토레라 불리는 모세오경을 공부했고 10세부터 12세까지는 미시나로 불리는 구전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13세에는 성인식을 가졌는데 소수의 총망받는 아이들만 탈무드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일손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소수의 학문적 은사만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학업의 길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성인식 전까지 모든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던 당대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당시 대다수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랍비는 히브리어 랍에서 온 말로 많다를 뜻합니다. 이는 아마도 랍비가 다양한 분야에서 박학다식한 학자임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수많은 랍비들과 문화생 그룹 하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왜 무학자라고 했을까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당시 예수님은 이미 당시의 의무교육인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모두 마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분명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다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인 고등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명예 랍비로 인정받았기 때문인데요. 즉 초등, 중등 교육과정 이후 당대 유명한 랍비의 문화에서 배움을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기능을 담당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기능이 무엇인지 아래 있는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나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